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창세기 1장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먼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음, 오류가 있어서,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거를 고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해서 음,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빛 A가 지구를 비추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지구에서 하루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공전. 그런데 이때는 공전은 하진 않습니다. 자전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일단은 이게 지구가 있으면 빛 A가 비춰지고 있죠. 그럼 지구가 자전을 이루어지면서 이 빛이 비춰지는, 그쵸? 비춰지는 그 표면만 환한 흑암이 해결이 되고 그 뒤편에는 흑암이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흑암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왜 공전이 안 되냐면은 공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천체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공전의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중력이, 그러니까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천체들 간의 인력. 그 태양과 지구의 인력으로 인해서 그 거리가 있겠죠. 그쵸? 그 거리에 서로의 인력이 맞닿는 그 지점을 통해서 거리가 유지되고 이것이 이제 원심력으로 인해서, 그쵸? 원심력으로 인해서 공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공전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자전이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자전의 힘, 그러니까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력이죠. 원심력은 반드시 외부에서의 돌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해서 자전은 돌아가고 있는데 공전도 마찬가지로 이 원심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은, 근데 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반드시 인력, 즉 중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는 중력이 창조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구가 자전만 이루어짐으로써 그 빛 A가 지구를 비추고 있고, 그리고 아직 흑암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공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공전은 앞으로 하겠지만 중력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중력이 만들어지고 천체가 일어나겠죠. 천체들이 만들어지는 넷째 날에, 그렇죠? 그때 이제 공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중력을 창조할 때, 그리고 넷째 날에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하루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루의 개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이 하루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의 시간으로 24시간이라고 잡는다면은, 그러니까 저녁이 되는 시점을 오후 6시로 잡는다면은 12시간 지나가죠. 그쵸? 그러면 오후 6시에서 12시간이 지나가면 오전 6시죠. 거기서 또 12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24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후 6시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24시간이 이제 현재 시각으로 본다면. 그쵸? 근데 이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하루가 창세기 1장 5절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라, 그 1장 5절, 그러니까 1장 5절부터 첫째 날에도 있고, 둘째 날에도 있고, 셋째 날에도 있고, 넷째 날에도 있고, 다섯째 날에도 있고, 여섯째 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이
이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이 하루라는 개념이 정해질 때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그쵸. 이 하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이렇게 날이 정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앞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물리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원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가 새벽 지금 1시 반인데 지금 왼쪽 눈 다래끼도 나고 약간 입에도 혓바늘이 막 생겨가지고 좀 비몽사몽 하면서도 좀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발음도 좀 그런데 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저녁이라는 것은 결국엔 밤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상반되는 이 두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녁은 밤이죠. 밤은 어둠이고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아예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시겠죠? 영적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는 빛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육적 상태라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심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보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라 할 때 그 사람의 시각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시각.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니까 원죄를 저지르죠. 원죄를 얻고 난 인간의 시각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그러니까 외모가 보이는 시각인 거죠. 이 원죄로 인해서.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루의 개념, 처음에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원죄의 시간, 원죄의 상태, 인간의 원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하루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도 계속 제가 나눴듯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날은 지금 영적 의미로 우리가 보다시피 좋지 않는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좋지 않는 상태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것들의 여러 사건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법칙. 예를 들어서 땅의 상태, 그쵸? 땅의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상태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땅의 상태를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또 하나가 뭐예요? 빛이죠, 빛. 빛 A, 그쵸? 그러니까 빛 A는 아무 쓸모없는 게 아니라 빛 A는 넷째 날까지 밖에 역할을 안 하잖아요. 결국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먼저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광명체를 먼저 만드신 게 아니라 빛 A를 먼저 만드시고 나서 굳이 빛 A를 또 없애시고 빛 B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신다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쵸? 아담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그 미래에, 그쵸? 미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을 미리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자를 홀로 독처하도록 창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담의 배필인 하와를, 그쵸? 창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들을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당연히 우리가 의문점 또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체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를 좋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루의 개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좋지 않는 이 날을 어떻게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렇게 좋게 변화시킨다는 하나님의 또 이제 아직은 우리가 지금 보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를 우리가 해석하고 알아갈 때에는 이런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다시 전체로 보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상은, 그쵸? 그건 어떠한 역사, 어떠한 일을 인간에게 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것, 그쵸? 이게 전체의 시각이에요. 전체의 시각, 그쵸? 그러면 좋지 않는 상태에서 좋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상태, 그쵸?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좋지 않게 하셨다가 좋게 하는 것,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 그러니까 모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좋게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영적 역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개념도 결국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로 좋게 변하시는 건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번에는 만약에 이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새벽 6시에서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24시간이 지난 새벽 6시로 끝나는, 그쵸?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그쵸? 그렇게 끝나는 이제 하루의 개념으로 바뀌겠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없어요, 이 기록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순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록을 했다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게 없다는 것은 제가 그 전날에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날과 일곱째 날에 굉장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어떤 다른 날. 일곱째 날은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의 개념과 완전히 다른, 상반되는 날이며 상반되는 상태를 지금 얘기한다는 것이죠.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그쵸? 예, 일단 여기까지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이제 저녁은 뭐가 돼요? 낮이 되고, 그리고 그쵸,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어둠은 빛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 어둠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오직 빛만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점점 이해가 되시겠죠? 영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태. 자, 그래서 이거를 영적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인간의 심령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이해가 혹시 안 되면은 제가 전주 그리고 전전주에 이거를 다시 보는 것을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빛과 어둠 뭐 그런 것들을 좀 상반된 물리적 의미와 영적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립을 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외모 시각이었는데 이제는 중심 시각으로 바뀌는 거죠.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이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 시점이잖아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쵸?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벌거벗은 게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벌거벗었잖아요. 근데 벌거벗음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도 벌거벗은 게 보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여기서도 부끄러워할 때도 벌거벗은 게 보인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는 벌거벗었다는 것 자체가 보였지만은 그게 외모 시각이 아니라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뭐 홀딱 벗고 다니잖아요.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이긴 보이지만은 내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벗고 어떤 딴 사람의 벗은 모습을 보더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는 것은 보고는 있지만은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고는 있는데 내 영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보고는 있지만은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결국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이제 알잖아요. 아, 이제 벌거벗은 게 부끄럽다. 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벌써 내 마음에서 이게 인식이 되고 지금 관심이 가 있게 되는 거죠. 어린애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곧 중심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 오직 중심만 관심 있는 시각. 그러니까 중심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벌거벗음이 보이더라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자체.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오직 내 중심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는 원죄를 짓기 전 사람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상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 상태의 창세기 2장 25절에서의 시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시각을 가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외모 시각에서 중심 시각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 지금 보여드린 이런 영적 의미의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신다? 이런 이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걸로 이제 바꾸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가장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서 찾아야 되고 또 저녁이 됐고 아침이 되니라는 기록이 없는 일곱째 날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뭐예요? 마지막 날은 결국엔 안식이잖아요. 안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을 알기 위해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하나님이 바꾸신 그 날의 성경적 의미 혹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2장 3절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곱째 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창세기 2장 3절에 이거 일곱째 날에 가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을 드리겠지만은 이 날은 천국 완성을 의미합니다. 천국 완성. 그러니까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뭐냐면 천국 완성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정립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일곱째 날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의 과정이고 준비이고 결국에는 일곱째 날을 위한 날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일곱째 날을 목적으로 두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인 거죠. 그래서 보통 6일 창조가 아니라 결국엔 7일 창조까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천국 완성이라는 의미가 바로 창세기 2장 3절,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안식일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의 의미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그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네, 그쵸?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과 이제 하늘과 땅을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태초와 요한일서의 그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셨던 그 시간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천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천국 완성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옥에 갔어.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만은 내가 지옥에 있으면은 그게 그렇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3절에서 일곱째 날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싶은 천국은 하나님만 계신 곳을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상태, 그렇죠? 그 천국을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안식일의 개념을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그 강조하는 그 종교가 바로 제7일 안식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안식일 날에 대한 논쟁이 많잖아요. 뭐 토요일이네, 금요일이네, 회교도에서는 월요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게 뭐 주일이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이제 거기 어디죠? 거기 제7일 안식교이며, 회교도에서는 월요일로 예배드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회교도에서 왜 월요일로 하는지는, 이게 어떤 교리적으로 이게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도 지금 토요일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토요일로 얘기하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주일이라고 얘기하고, 일요일로 얘기하고. 이거 회교도에서 왠지 토요일로 하고 주일로 하면은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로 하지 않았나.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식일의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절에서 우리가 정립한 대로 안식일은 언제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상태가 무슨 상태다?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잖아요. 그럼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날이 안식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죽을 때까지, 죽어도 계속해서 안식일을 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었지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경우에는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식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 심령 안에서 주인된 그 때,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쵸?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거룩함, 그리고 복, 쉼이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천국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한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이고,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그리고 이 상태가 어떤 거다?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계속 유대인들하고의 어떤 논쟁이 주된 논쟁거리가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예수님은 맨날 안식일날 일하시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쉼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 쉼, 그걸 의미를 하겠죠. 저는 이스라엘에 아직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안식일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아예 진짜 일을 안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피해서 뭐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실제로 보고 싶어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언젠가는 뭐 갈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의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거룩함, 복, 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끌고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으로, 노예에서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의 의미가 뭐다? 노예에서 해방으로, 노예에서 자유로,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보면은 일곱째 날에서 안식일은 천국 완성,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한 상태, 그쵸? 그리고 어디였죠?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은 그러니까 거룩한, 그게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이고, 그리고 복된 상태이며, 그게 진정한 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2절에서는 이게 곧 노예에서 해방, 그렇죠? 해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또 이후에도 정립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그러니까 원죄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원죄가 곧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인간은 그 마귀에게 종속된 인간이며 마귀에게 지금 노예로 잡혀 있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 마귀의 종노릇된 마귀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풀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날은 결국에는 희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희년. 그러니까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이면 그게 7년에 한 번씩 7번씩, 그러니까 49년이잖아요. 그렇죠? 49년이 끝나고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는 이제 완전한 자유예요. 완전한 자유. 그러니까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었던 땅, 뭐 재산, 것들을 다시 다 갖게 하고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빚 같은 거 다 청산해주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의 이제 극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봤던 안식일을 쭉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쉼과
자유죠. 그러니까 천국, 그러니까 심과 자유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 거룩한 상태이고 이게 바로 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완성.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상태가 진정한 쉼이고 자유이며 완전한 자유이며 이 상태가 거룩한 상태이고 이 상태가 복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안식일 구원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하나님과 인간.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일곱째 날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날이 없다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회복이 된 거죠, 그 날이.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과정을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 자, 마귀에 속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를 속했던, 그러니까 우리를 종속시키고 노예로 잡아두었던 이 마귀를 다 멸하시는, 그렇죠? 이런 모습을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의 구원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쵸?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노릇 하는 우리들을 이제 다 놓아주려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지금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서 일곱째 날로 바뀌는, 그리고 안식일의 구원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시작되는 이 하루의 개념을 먼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이유, 좋지 않게 하신 이유, 그래서 좋게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끝났네요. 다음 주는 지금은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성경적 의미잖아요. 다음 주는 신약에서의 성경적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꼭,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저도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제가 인지를 한 거는 이렇게 또 정정하는 영상을 올리겠지만은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또 인지를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시고 나름 정리를 하셔서 저와 좀 나눠주시고, 또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